얼마 전에 종로가에 가서 큰 행사를 하시는데 거기 막 중앙무대에서도 막 그냥 촬영도 하시고 그래서 야, 천안이 낳은 세계적인 장로님이시구나 그랬는데 아침 9시가 되니까 전화가 딱 왔어요. 목사님 오늘 그 성회합니까? 한다니까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몇 번을 전화 오실 때마다 성회하냐고 은혜 받도록 하겠다고. 야, 그 말씀 한마디에도 제가 은혜를 많이 받는데요. 오늘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캄보디아 우리 박달수 선교사님은 지금 80 중반이 넘어가는데 지금도 목숨 걸고 캄보디아를 선교하셔요. 중국에서 10년, 캄보디아에서 10몇 년 이렇게 하시면서 목숨 걸고 하세요. 우리 위대한 약속교회는 은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협력하는 선교사님들도 은퇴가 없습니다. 그냥 돌아가시는 날이 은퇴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최 목사님이 많이 협력도 해주시는데 지금 캄보디아 그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건축 원금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한 70명 된다고 그래요. 그 캄보디아 교회가. 애들 70명이면요. 걔들만 잘 길러도요. 캄보디아 선교하고 세계 선교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홍은식 목사님도 오시고 또 얼마 있다 또 피 목사님도 이틀 모시기로 했고 참 열정들이 대단하세요. 우리 찬송 인도하시는 또 우리 김세진 목사님은 또 찬송 인도에 아주 대가인데 제가 저 목사님을 제가 오래전에 만났어요. 아주 사회활동도 힘있게 하시는 목사님이시고 우리 전현도 목사님도 복음의 대가고 정말 두루두루 정말 귀한 분들이 많이 오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 강사님 소개 잠깐 드리면은 우리 강사님은 이명희 목사님 내포 임마누엘 교회 아주 건축을 잘한 교회로 알고 있는데 이제 우리 광주에서 교회를 건축해서 4년 만에 건축하고 그러나 오성환 목사님이 훌륭하시다 보니까 거기 교인들이 목사님은 전라도 광주에서만 머무를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전 지을 수 있는 돈 다 대드릴 테니까 내포에 가서 건축하시고 세계에 나가서 일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포에 오셔서 건축하고 목회하시는 줄 알고 있고요. 전 남편 목사님 소개 안 해도 한국교회 제가 59년생인데 우리 오 목사님 58년생이셨거든요. 학교는 거의 동기인데 제가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분 교우시고 또 우리 사모님 이렇게 내조를 그렇게 30몇 년을 정말 이렇게 한 몸처럼 다니시면서 한 걸 볼 때 늘상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 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앞으로 계속 오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근데 제가 이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 설교 제목 이런 제목을 처음 봤습니다. 무슨 제목이 뭐냐면 신앙, 사역, 인생의 날개를 다뤄라. 다뤄라 그러면 이 사투리고 신앙, 사역, 인생의 날개를 다루라. 제목부터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기 더 들립니다 지금. 그런 선배 목사님들이 저렇게 앉아 계시니 제가 어떻게 하라고 목사님들이 다 오셔서. 아이고 어찌합니까? 조용히 하고 가려고 왔는데 세상에. 마음 풍족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대선배 목사님들이시니까 제가 실수를 해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잘못해도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실 줄로 믿고. 네. 저는 이제 외부에 나온 지 이제 딱 1년이 됐는데요. 나오고 싶어 나온 게 아니라 이제 저희 남편 목사님이 이제 소천을 하시고 나니까 내년 거 1년 거 일정이 다 잡혀 있었거든요. 올해 내년 것이 다 잡히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그걸 못 하고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일정을 잡아놓으신 분들이 어떤 분들은 이제 목사님 안 계시니까 취소도 했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절대 취소를 안 하겠습니다. 너무 아쉬워서 취소를 안 하겠습니다. 사모님이 대신 오시면 됩니다. 저는 강단에 한 번도 서본 적이 없어요. 사무로서 아래서 보조사역하고 목사님 볼펜만 했고 남편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래서 절대 저는 앞에 나서지 않고 조용히 뒤에서 목사님 사역을 도왔는데 사모님이 대신 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운전도 잘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저는 못 간다고 막 아무리 못 간다 해도 시간을 일단 내드릴 테니까 찬양만 하고 가시던지 간증만 하고 가시던지 뭐 마음대로 하고 시간을 쓰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까 특성을 하신 우리 신필호 전도사님, 그 옆에 우리 김수인 목사님이 아주 저희 목사님을 사랑하신 분이고, 또 저희 평신도 때부터 목사님한테 은혜를 많이 받으셨던 분들이고, 그런데 저분들이요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과연 이명희 목사님이 일어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정말 소문난 인고 후배였거든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그 목사님을 보내고 저 사모님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너무 걱정이 되니까 제 기도를 너무너무 많이 하셨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더랍니다. 이명희 목사가 만약에 부흥회를 다니게 되면 너희들이 이명희 목사를 보필해서 동행해서 다니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셔서 그 명령을 받고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기서 요청은 오는데 나는 할 수 없다고 안 간다고 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행할 수 있는 분들을 붙여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 이건 뭐지? 난 이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실 때는 순종할 수밖에 없다. 순종할 수밖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11월 28일 날 장례를 치렀는데 제가 12월 7일부터 나갔더라고요. 그때 제가 무슨 정신이 있겠어요. 그래서 안 된다 했어도 거절할 수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나오게 돼서 오늘 위대한 약속 교회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민망하고, 왜냐면 지금 제가 조용히 하고 갈 참인데 선배 목사님들이 오시고 더군다나 또 총장님까지 오셔가지고 제가 너무 민망하고 부끄럽고, 그런데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또 뜻이 있어서 세우셨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식 목사님 오셨는데 홍식 목사님 예배 마칠 때까지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숙성하세요, 목사님? 아니 계실 수 있는 거냐고. 예배. 그럼 이따 헌금송이 들어있거든요. 그래 헌금송을 하시면 됩니다. 빨리 가셔야 되면은 지금 특성을 먼저 하게 하시려고 그랬더니 계실 수 있으면 헌금송을 이따 끝나고 가야죠. 예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옛날 거라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요. 단기가 익숙하지 않아서. 아니. 단기가 익숙하지 않아서. 음정 조절.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요.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이요. 이 낮고 낮은 땅이네. 대범하며 구하여 우아를 보내사 어목체로 삼으시고 재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소문을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이 영원한 생활 때 정해지 않던 영원한 큰 소리를 서울어도 주 믿는 성도
승낙나 못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서모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리로 갈 수 없겠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고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승낙나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서로여 찬양하세. 인생의 날개를 다려라 이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사역의 날개라 하면 무엇일까 저는 생각할 때 저는 주저없이 말씀과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우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들이 보면은 기가 막히게 잘 된다 이렇게 할 때 배상하는 것을 표현할 때 우리가 날개를 달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아유 저 사람 날개를 달았어. 예? 저 사람 날개를 달았어 막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나 어떤 큰 도우미를 우리가 날개를 달았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히 10절에 만나시고 아까 우리가 본문 읽으셨죠. 만나시고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지키셨다는 표현으로 자기 눈동자로 표현하시고 11절에서 독수리 날개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런 보호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마이크가 막 퍽퍽거리죠? 아니요 좋아요.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눈동자와 그리고 날개 이러한 모형과 상징적 의미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안위하시고 이런 그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눈동자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합니까? 우리가 눈이 막 불편하면 막 온몸이 다 불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동자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호위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평안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눈동자처럼 하나님께서 10절에 자기 눈동자처럼 우리를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눈동자를 보통 마음의 창이다 이렇게 말을 해줘. 눈동자를 마음의 창이다. 우리가 사람을 딱 만날 때 그분의 눈을 보면 그분의 심령 상태가 어떤지 그분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거의 다 우리가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눈동자가 눈이 그렇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을 보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누가복음 11장 34절에도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우리가 눈이 불편하면 정말 불편하거든요. 눈이 좀 건조하게만 해도 정말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약을 놓고 또 눈물을 놓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만큼 눈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눈이 정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장애인 중에서 시력장애인들이 가장 불쌍하다고 봐요. 시력장애인들은 정말 시각장애인들 사랑하는 남편을 볼 수가 있나? 자녀들을 볼 수가 있나? 아내를 볼 수 있나? 우리가 길을 갈 수가 있나? 꽃을 볼 수가 있나? 이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이 정말 이 우리가 그런 경치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나? 아무것도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가장 불쌍하다. 장애인 중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첫째는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시는데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다는 아멘. 것이죠. 아멘. 빛을 볼 수 있고 천하 만물을 볼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있고 자녀를 볼 수 있고 그리고 눈이 그런데 눈이 멀면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올수dob이다. 모든 것이 수dob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언젠가 그래 한참 됐습니다만은 코미디언 김혜영 씨와 함께 그 MC를 맡았던 심중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TV 프로그램에. 그는 시각 장애인인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눈이 빠지기 시작해서 1급 시각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시각 장애자인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냥 멀쩡한 사람처럼 길을 걷다가도 막 쓰레기통에 발에 툭 채이고 이러면 누가 이런 걸 갖다 놨어? 막 이런 소리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차 옆에 지나가다가 막 우리가 막 백밀러가 막 팍 부딪혀서 안 보이니까 부딪혀서 이게 막 깨지는 수도 있고 막 이러면 다른 사람이 뭐 자기가 뭐 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작이 다른 사람이 있나 없나 막 옆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다녔던 자기가 그렇게 다녔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시각장애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지 않고 남이 알까 싶고 그래서 그렇게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 수련회를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교회 수련회에서 요한복음 8장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듣다가 자기가 나도 이 사람하고 똑같다. 이 여인하고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나도 정말 죄 없는 자가 아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나도 똑같은 죄인이다. 이런 말씀을 듣고 자기가 거듭났다고 합니다. 자기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이 심중구 씨가 시각장애인이 되고 나서 이제 그 시각장애인들이 복지관에 여러 명을 불러서 모이는 그런 모임이 있었대요. 그래서 복지관을 가서 모였는데 거기서 첫날에 그 시각장애인에게 주는 그 전용 흰 지팡이, 예? 지팡이 짚고 다니잖아요. 흰 지팡이. 그걸 케인이라고 하는데 이 케인이라는 것을 모두에게 나눠주더랍니다. 근데 그 케인을 받은 그날 밤에 거기 모인 여러 명의 시각장애인들이 마치 약속을 한 것처럼 그날 밤에 너무너무 많이 울었대. 이제 내가 정말 장님이 되었구나. 내가 정말 내가 아무것도 내가 볼 수 없는 장님이라는 것이 내가 장님이 되어버렸구나. 정말 이 지팡이를 받고 나니까 더 자기가 실감을 하면서 거기서 그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울었던 것을 자기가 기억을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눈이 정말로 눈이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눈을 보호하시는 장치도 여러 가지 사중으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머리털을 주셨죠. 그 다음에 이마에 주름을 주었죠. 그 다음에 윗눈썹이 있죠. 속눈썹이 있죠. 눈물이 있죠. 그 다음에 눈물이 내려가는 하수구를 또 주었죠. 눈을 하려면 수천 번씩 우리가 깜빡거리면서 우리 눈을 보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아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근데 사람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려도 답답한 것을 모르고 살더라. 모르고 살더라. 이런 것들이 우리 영적인 눈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런 걸 모르면서도 정말 답답한 죄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보통 맨눈으로 우리가 보면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렌즈로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더 밝게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이 렌즈로 본다면 우리는 확대경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확대경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확대경으로 보면 우리는 전자렌즈로 볼 수 있는 눈이 활짝 열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의 육신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또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있죠.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없는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렌즈를 끼고 보면 인생의 모든 해답이 다 들어있어요. 성경의 렌즈로 끼고 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아까 우리
총장님이 아까 그러셨잖아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멘. 죄송합니다만 꼭 바보님 같은 말씀이셨습니다. 예, 너무너무 인자하시고 아멘. 우리가 살다 보니까 목사는 게 최고더라. 아멘. 아멘. 저는 사모된 게 최고였어요. 네. 저는 목사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사모가 된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근데 요즘에 그 젊은 자매들 봐요. 행여나 사모될까 봐 벌벌 떨고. 그리고 내가 하늘을 찔 것 같은 그 권사들 있죠. 저는 권사님이라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권사들이 자기 딸은 절대로 사모를 안 시킨대. 말은 그냥 믿음이 그냥 산도 옮겨 하늘을 찔러 그냥. 그런데 자기 딸은 절대 사모를 안 시킨대요. 권사님 왜 사모를 안 시키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근데 목사님 사모님은 너무너무 존경한대요. 근데 자기 딸은 안 시키고 싶대. 왜 그러냐 그러니까 고생해서 안 시키고 싶대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막 제가 말합니다. 진짜 권사 맞아요? 사자무시합니다 제가. 진짜 권사 맞아요? 권사님 하늘을 찔 것 같이 하잖아. 근데 딸을 왜 사모를 안 시켜? 저는 아주 사모가 되는 사모를 하나님이 뽑아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막 제가 막 교만해서가 아니라 그런 자부심 때문에 막 이래. 사모를 아무나 뽑아? 막 이래. 사모를 아무나 뽑아. 그쵸 사모님? 사모를 아무나 뽑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많은 모래 같은 많은 사람 중에 사모를 선택해서 뽑아주셨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아니 그 자부심에